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설거지를 다 마치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냄비까지 설거지를 다 하고 몸을 탁 돌리려는 순간 한 냄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비에는 물기가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김새와는 다르게요,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냄비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 그거 저는 절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키친타월을 가지고 와서 그 냄비를 깨끗이 닦아서 건조대에 올리려는 순간 마치 그 냄비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이 제 손에서 아주 유연하게 빠져나오더니 자신의 운명을 지구의 중력에 맡겼습니다. 쨍그랑! 하필이면 그 냄비가 쇠 냄비가 아니라 유리 냄비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유리 냄비는 금이 쫙쫙 가고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유리 냄비의 요리에 먹던 그 수많은 추억들만 간직한 채 저는 정성스럽게 그 깨진 조각들 하나하나 모아서 폐기물 봉투에 넣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깨진 유리 냄비를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되살릴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되살릴 방법은 알지만 그 방법을 행할 능력은 저한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진 유리 냄비를 되살릴 방법은요, 일본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예 기법인 긴츠기라는 공예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 긴츠기라는 말의 의미가요, 기는 금입니다. 그리고 측이라는 말은 이어 붙이다, 즉 긴츠기라는 것은 금으로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긴츠기 기법은요, 이렇게 그릇들이 깨지면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다가 일단 옷가루로 그 깨진 조각들을 다 접착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금가루를 뿌려서 금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그 금가루 반죽으로 이어진 조각들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긴츠기 공예의 명장이 수리한 그릇이요, 이 그릇이요, 원래 그릇보다 훨씬 더 높은 고가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긴츠기 명장이 긴츠기를 한 이 그릇은요, 예술 작품의 반열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깨진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긴츠기 장인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긴츠기 장인들은요, 산산조각난 그릇 조각들을 가지고 몇 개월간 씨름하면서 금가루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어 붙이다 보니 그들이 발견한 그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긴츠기 장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깨지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 비로소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글로바와 이름 모를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씁쓸하게 낙향을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 24장 21절 상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로마의 지배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분,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니까 그러면 전투 중에
병든 부상당한 이런 병사들도 예수님께서 금방금방 치유해 주시면 무적의 군대가 되겠네, 불패의 군대가 되겠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니까 전투 중에 사망한 병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와, 정말 무적의 군대, 불패의 군대, 불사의 군대가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고작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군대만 조직하시면 군량미 걱정은 하나도 없겠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큰 일도 도모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들의 소망을 담았던 마음의 그릇은 마음의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금이 쩍쩍 가면서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그릇이 마음의 바닥에 떨어져서 금이 쫙쫙하고 깨져 나갈 때, 이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24장 2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았으나, 그리고 또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보았으나 보지 못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즉,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아니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 그렇게 살리신 예수님이 왜 못 살아나시겠어? 에이,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그런 거지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글로브와 이름 모를 이 한 제자도 분명히 이 논쟁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두 귀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엠마오 행을 택하고 말았지요. 그들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깨졌는지,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동행해 주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망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유독 내 소망에만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의 때가 저물어 가고 내 인생의 날은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소망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의 그릇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소망을 담았던 그릇이 쨍그랑하며 내 마음의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아무리 내가 내 소망의 그릇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도요,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소망의 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 그 소망의 조각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찔러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면 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차라리 소망을 품지 말자.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아플 일도 없지 않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돌아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진 소망의 그 조각들에 찔려서 계속 마음을 아파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차라리 소망을 품지 말자. 그러면 아플 일도 없겠지.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엠마오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깨진 마음 조각들에 긴츠기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가루 삼아서 제자들의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어 붙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금가루로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키자 이제는 이 두 제자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에 넘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금가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니까 소망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니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굳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믿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365일 24시간 1분 1초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31절 말씀에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마음에 넘치는 소망과 그 소망이 주는 기쁨 때문에 일어나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의 달려감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가 이미 날이 저물었던 저녁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캄캄한 길이었죠. 그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정말 캄캄한 길을 별빛에 의지해서 더듬더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도둑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금가루, 말씀의 금가루로 긴츠기가 된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이제 어두움을 이겨낼 만큼 넉넉히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니 또 예루살렘 거기는 거기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조각난 마음을 긴축이 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깨진 마음 또한 긴축이를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증을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보여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 명 한 명 진짜 마음에 금이 가고 깨지지 않는 사람, 모두 마음에 금이 가고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금 가지 않고 단 한 번도 깨진 일이 없이 살아간 사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고 부서졌습니까? 몇 번이나 부서지고 깨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심코 한 거짓말 하나로 제사장 마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살리고자 이방인 마을을 아주 몰살을 시켰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흑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가 했던 부정한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불렀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깨져 있으면 자신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딱 잡아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베드로 마음은요, 긴치기를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산산조각 난 것도 모자라서 가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깨진 그릇이니까 나는 너희들 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진 그릇이라고 못 쓴다고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금가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깨진 마음에 긴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 그들의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그들이 다시 소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소명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서 그들의 인생에 보람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람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긴치기 장인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깨지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 비로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금이 가고 깨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깨진 조각을 숨기지 않고 깨지면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처들, 내 마음의 깨진 조각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금가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깨진 조각들에 바르시고 다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무언가를 가져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겠습니까? 내 소망이 설령 깨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금가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치기의 은혜로 부르셔서 나의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긴치기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깨지고 조각난 사람 마음을 긴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긴치기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깨진 조각들, 마음에 상한 조각들, 마음에 고통스러운 조각들, 내가 정말 감춰버리고 내 마음의 벽장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아놓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조각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긴치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